순서를 따라서 살펴보던 호세아서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제가 단락을 간단히 나눠보니까 새벽 시간에 나누기에는 15번, 즉 3주 정도 걸릴 것 같아서요. 15번으로 나누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호세아서를 나누고 주일은 송기성 목사님이 시편하는 것처럼 다른 본문을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일 다른 본문을 정해서 새벽 시간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또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사시대,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암흑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흑암의 시대,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인데, 기드온을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기드온을 큰 용사로 세우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한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생각해보고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르시기를 큰 용사여 라고 부릅니다. 큰 용사여. 기드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호칭입니다. 큰 용사라니요. 더군다나 미디안 족속들 때문에 괴로운 시기를 보내던 당시였습니다. 이 당시 미디안의 압제가 얼마나 힘들고 고됐었냐면, 나중에 후대의 선지자 이사야가 언급할 만큼 이사야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할 만큼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많은 족속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가장 악했던 족속 중에 하나가 미디안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미디안과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고, 심지어 광야에서도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또 언덕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중보하면서 미디안을 물리쳤던 기억들도 있고요. 또 가나안 정복하면서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었는데, 이 미디안 족속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손톱 밑에 가시처럼 그들을 괴롭게 했던 존재입니다. 근데 이 사사기, 특별히 기드온이 부름받고 기드온이 활동하던 당시에 미디안은 굉장히 강대한 세력으로 부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족속이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시기를 보내던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왕이 생기기 이전의 어두운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서 큰 용사로 부릅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해하기도 어려운 호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기뽀르 해 하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큰 용사로 우리가 번역하고 있지만 용맹한 장수여라는 뜻입니다. 용맹한 장수여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부르고 있습니다. 어두웠던 시대를 비추는 큰 용사, 용맹한 장수, 하나님이 쓰시는 용사로 기드온이 세워지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우셔서 용맹한 장수,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큰 용사로 기뽀르 해 하일이라는 이 용맹한 장수로 세우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로 요약하고 오늘 기도의 제목 삼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기드온이 큰 용사였던 것은 그의 키가 컸다 혹은 기골이 장대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 그의 힘이 아주 센 장사였기 때문도 아닙니다. 용맹한 장수라는 것은 그가 처음부터 용맹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큰 용사로 부르는 것은, 그가 큰 용사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승리는 외적인 요소로 인해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도 사실은 우리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가 겉보기로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진짜 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살게 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그러하기에 지혜로운 성도라면 우리의 능력을 키우기보다 나의 내공을 쌓기보다 먼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얻어 나가는 그리스도인, 이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큰 용사, 용맹한 장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큰 용사라는 이름이 기드온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고 또 그리 수긍하거나 동의할 수 없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큰 용사라는 그 명칭이, 그 호칭이 무색할 만큼 15절은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또 완벽하게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15절을 보시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나는 궁색하기 짝이 없는, 출신조차도 보잘것없는 미천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께서 표징을 보여주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사기 6장, 7장, 8장 세 장에 걸쳐서 기드온에 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많은 사사들이 등장하지만 특별히 많은 장을 할애해서 언급하는 사사가 삼손과 더불어 기드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의 역할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극히 약하고 작은 자, 보잘것없이 초라하고 궁색하기 짝이 없던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던 그 사람조차도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의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도 귀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참으로 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이것이 더욱 귀하게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더욱 빛나는 큰 용사의 자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미천한 출신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연약한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께서 소명하실 때에 분명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큰 용사로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암흑의 시대, 어두웠던 사사시대보다 더 어두우면 어두웠지 밝지 않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큰 용사로 부르시는데, 큰 용사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근심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의 불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다면 셋째는 그 역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큰 용사로 세워진 기드온은 첫째,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둘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듯 나도 역시 힘써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길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며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든 기드온은 이어서 주님을 위한 제단을 쌓습니다. 24절을 보시겠습니까?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듯이 자신도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며 어디로 가든지 그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올렸습니다. 이 결단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큰 용사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또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 소명과 사명을 받들어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생업의 현장, 우리 삶의 일터, 학교,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주님이 주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받들어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현장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제단을 여호와 살롬이라 말할 수 있는 그 온전한 제단을 쌓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께서 큰 용사로 세우시는 기드온을 생각해 봅니다. 사사시대만큼이나 우리 시대에도 어둠을 비출 큰 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용맹한 장수, 깃보를 해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 용맹한 장수로 군림하고 용맹한 장수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부평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용맹한 믿음의 장수요 주께서 세우신 큰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어 그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던 기드온을 통해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빛으로 삼아주시고 용맹한 장수로 큰 용사로 세우신 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 화답하며 우리의 삶으로 주께서 명하신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진 줄 믿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힘과 능력 주시기에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함께 싸울 믿음의 전우들,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심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를 보내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되 진리로 찾아오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이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여호와 살롬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늘 이 땅에서 드려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이 땅의 오만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아울러 드리는 교회학교 모임들 교회학교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양육받으며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견고해져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함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범사에 주님께까지 자라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달을 마무리 잘하게 하시되 또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준비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위축되고 제약적인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만, 속히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종식되고 잠식되어서 하나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기보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혼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제목들을 아뢰며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주께서 받으시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권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